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린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실천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많았음에도 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2020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며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각이 각기 다르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제 중고청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꾸게 하시어 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어진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계를 인도하시는 사모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은혜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세계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지에 돕는 성들들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11월 5일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가 선보다 나아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를 좀 옮기죠. 가운데가 너무 비어가지고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김정학 장로님 가운데로 왜 오늘은 권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만 오셔도 됩니다. 2019년도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어지면 생각나는 사자성어들 있으시죠? 연말이 되면 어떤 사자성어들이 생각나시나요? 뭐요? 결초보은, 결자회지, 어떤 분은 뭐 송년회식 뭐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이거 아닐까요? 용두삼이라는 거. 용의 머리로 시작하였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버리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좋은 사자성어가 있죠. 일치월장. 그 날마다 달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일치월장하는 것. 그리고 연말에는 유종지미, 흔히 말하는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이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해당되십니까? 용두삼이인가요? 아니면 일치월장인가요? 아니면 유종지미인가요? 여러분, 우리 2020년도 내년 한 해는 용두로 시작해서 일치월장하고 유종지미로 끝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보낸 7개의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서모나 그리고 버가모, 지난주에는 버가모, 오늘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약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점점 강하게 한다. 이러한 뜻이 이제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두아디라. 지금은 이제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요.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아키사르. 제가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진이 몇 장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아디라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아디라에는 황제 숭배 그리고 잡신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편지에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첫째 예수님의 호칭, 그리고 칭찬, 책망, 권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원수를 밟아서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로 원수를 짓밟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을 좀 불꽃같이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불꽃같이. 너무 졸린 눈 말고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사업, 이것은 우리의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위, 너의 행동, 그리고 너의 사랑,
믿음, 너의 섬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가 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한 후에 우리의 다음 모습이 어떠한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요, 오로지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헌신한 분들을 향한 교회 공동체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요,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누가 이렇게 큰 헌신을 하셨어도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도자인 제가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칭찬. 헌신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헌신하여도 그 함께 있는 공동체의 그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았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한 가지씩만. 옆에 있는 분들, 그분이 올 한 해 제일 잘했다 생각되는 것 시작하시죠. 네, 권사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반주하시나요? 그 보면 이제 적극적인 칭찬이라는 것은 칭찬할 거리를 이렇게 잘 찾아서 하는 건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우리 공경 집사님이 반주만 한 게 아니라 뭐 또 잘한 것도 반주만 하셨네요. 반주를 참 잘하셨죠.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칭찬이죠.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칭찬을 받는 자들인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황제 숭배와 잡신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교회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하였다가 점점 영적인 헌신이 강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미비하였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영적인 헌신과 주님이 칭찬하실 거리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교육과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하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죠. 우리 장년부 가정교회에서 교제하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훈련하죠. 셋째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네 번째 본질적인 사역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결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결산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비로 지출의 15%를 지출했다는 것, 제가 정말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죠. 우리 교회는 현재 4곳에 해외 선교를 하고요, 한 곳에 국내 선교를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국내 선교 한 곳을 더 추가하여서 협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국내 선교회 부흥교회 박경종 목사님, 그리고 다가가는 교회 김삼열 목사님, 공릉동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이신데, 다가가는 교회 김삼열 목사님 교회를 협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선교지를 위하여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요, 오늘 권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이 교회의 선교지, 이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이것이 우리가 선교에 협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 8월에 개척해서 2008년부터 선교 협력을 했죠. 가장 처음에 이제 인도의 최명 선교사님 한 달에 5만 원씩 했습니다. 1년 결산을 해보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선교비를 한 80만 원 정도 2008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참 미약하게 그지 없었죠. 올 한 해 1330만 원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로 재정을 20%를 지출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년은 2020년입니다. 올해는 15% 했는데 내년은 20%, 2020년이기 때문에 20%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한 분들이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한 분들이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0%의 보통 교회가 3%, 4% 합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3%, 4%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15%, 20%를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점점 이러한 사역들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결산하였듯이 우리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도
한 해의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였는가, 인내로 행하였는가, 그리고 섬김의 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헌신이 처음보다 많아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보다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처음보다 점점 더 많이 헌신하는구나. 처음보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성숙하였구나 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알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당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생존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 그들은 어디에 가입했어야 했냐면 그 상인 조합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그 상인 조합을 로마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합이 있죠.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명령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대표적인 속성,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은 벌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였을 때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럴 때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세 단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죄구나. 지금까지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마음껏 저질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알았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그 죄임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현상과 실상의 문제예요. 현상은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실상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건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들을 하나님은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때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강권하여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요, 무엇이 따르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손해라는 것이 분명히 따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애가 잘못합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한두 번 야단치는데도 계속 잘못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죠. 우리 집 애가 잘못을 합니다. 한두 번 야단쳐도 그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옆집 애처럼 놔두겠습니까? 아니요. 때려서라도 고쳐야죠. 그 잘못된 것을 바꿔야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다는 것이 그 고난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를 맞으면 아프죠. 아프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너 이거 잘못이다, 너 이거 죄다, 이거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굳이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벌은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벌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의 끝이 어디냐?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매 맞을 때 잘못했다고 부모님에게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매가 그쳐지듯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벌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통찰하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어려운 설교를 이제 여기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죄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제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 거부해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설교자를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누가 총을 쏘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거부, 이게 알긴 아는데,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긴 하는데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 덮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덮고 가기를. 괜찮다라고, 애써 괜찮다라고 덮고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자꾸 드러내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거부하는 반응이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내 속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부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아야 하죠.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요, 정리해야 될 것이요, 끊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 2019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면이요,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은 한 줄입니다.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그들의 행위요, 사업이라고 말씀하는 행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너희가 지금까지 이것을 잘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이것이 많이 증가되어져서 내가 칭찬하는데 이것을 너희가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 놓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느냐? 이거 놓지 말아라. 놔버리지 말아라.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굳게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굳게 잡아라. 그것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그거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거 놓지 말아라. 그것이 복의 통로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고 너를 지키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 20장에는 코라테오라고 하는 굳게 잡으라는 단어가 여러 상황에서 5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굳게 붙잡다. 2장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시나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뼈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굳게 붙잡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굳게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굳게 붙잡다라는 단어가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있었고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그것을 더욱더 증가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잡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인내요,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날마다 증가되어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여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출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